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가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말씀 선포,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 속에서 말씀 전파를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셨죠. 작은 기적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죠. 제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기적이 대략 한 35번 정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35번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적입니다. 복음서는 저자도 다르지만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복음서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온 인류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각각 수신인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에는 그 안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준 사건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합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만한 기적,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고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런 각각의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제가 35번의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는 그 기적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른 수많은 기적들과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한 이 기적이, 그게 너무 잘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 주님이 왜 거기를 가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바다 건너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막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을까? 주님께서 공생애의 기간에 발걸음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요, 목적 없이 가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곳에 병자가 있었고, 항상 그곳에 아픈 사람이 있었고, 항상 그곳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어딘가로 가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거라사 지방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셨을까? 거기에 공회가 있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가셨는가? 아니면 거기에 병자들이 그냥 쫙 깔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는가? 아니면 그 바다 건너편을 시작으로 거기서 다시금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셨는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궁금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의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건너갔다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신 거겠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거라사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자, 거라사라고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나 거라사 지역이나 같은 동네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게 불리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마 그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로마 사람들은 그 지역을 거라사 지역이라고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 복음서인데 거기에도 거라사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 배를 타고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일들을 경험하고 거라사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광인이 있습니다. 광인. 제가 이제 광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유하게 얘기합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미쳤냐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목장도 거의 발가벗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중에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원래 귀신 들렸을 때 옷을 다 훌러덩 벗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동시에 돌을 가지고 자해를 한단 말이에요.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사슬이라든지 쇠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몸을 묶어놨겠죠. 그런데 광인이잖아요. 자신의 아픔과 통증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도저히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광인인데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 주변에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7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거라사 귀신을 들린 그 광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딱 도착해서 내렸는데 그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안 거예요.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이 귀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이 사람에게서 내쫓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난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을 붙잡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를 건듭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십소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 귀신의 마음속에 귀신의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분은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묻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 귀신의 본인을 군대라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군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라사 광인 속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돼지떼에 들어갈 때에 들어간 돼지떼의 수가 몇 마리였냐면 2,000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들어있었겠습니까? 대략 한 2,000여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그 스스로를 군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쫓아낼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안 되겠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군대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더니 이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면서 배탈길로 내달려가지고 그 바다에 그냥 떨어져서 올살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겠습니까? 그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거잖아요. 열심히 돼지를 치고 있는데 이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바다를 향해서 내달리더니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읍내에 가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전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전입했고요. 이 동네에는 읍내가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랑 친숙한 단어로 읍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와서 봤더니 뭘 보게 되냐면 귀신,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도저히 제어하지 못했던 그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죽은 게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신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멀쩡한 상태에서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본 이게 더 훨씬 놀라웠다. 그리고 그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그 지방을 따라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주님께서 머물러서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옮겨서 그의 정신을 온전하게 정화시킨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 이 지역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 거라사 지역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거라사 귀신들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오직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배를 타고 건너시면서 그 중간에 풍랑도 만나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고 이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셔서 딱 그 한 사람 만나서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불필요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동선이에요. 그냥 거기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라사 지역에 병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가셨다라면 설사 그 사람들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걸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했을 때도 굳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쳐서 데가볼리 지역, 그 옆에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그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위로 해가지고 다시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돼요. 근데 왜 주님께서 굳이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주님께서 계셨던 곳에 그러면 사역이 끝났냐? 배를 타고 건너기 전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기 전 그곳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도 전하셨고 충분히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셔서 다 해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라고 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까? 아직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어쩌면 거라사에 있는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거라사로 가셨냐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거라사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가셨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명확한 길입니다. 제가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의 사건이 왜 35가지의 주님의 기적 사건 중에 제가 왜 이 기적을 택하고 이 기적이 왜 가장 주님의 이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주님께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기적의 사건이 이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기적들도 보시면 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어요. 38년 된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가셨지만, 삭개오를 위해서도 가셨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선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동선 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동선 그 길 속에서 이리저리 양옆에 계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님의 동선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게는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동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셨을까? 저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인이잖아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거의 2,000이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도저히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몸을 해야 하잖아요. 자,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들로 인해서 버려진 사람, 사회적으로나 혹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외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원해서 나는 이제부터 귀신 들려야지, 나한테 군대 귀신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가 귀신 들리기를 원해서 귀신이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뒤흔들어 놓고 괴롭힌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다닌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사람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거,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으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특정해서 만나시고 이 사람을 특정해서 치유하시고 이 사람을
특정해서 회복시키셨을까? 그 귀신을 쫓아냈을까를 들여다보면 사실 걸어서 군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들 안에 답답함, 억압되어져 있는 것들, 자신들이 원치 않았지만 로마이에서 억압받고 있고 눌려서 있고 자신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자신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치유하거나 회복시켜 주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 욕심에 따라 살죠. 랍비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흑암 속에서 걸어서 광인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에 잠겨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거라사 군대 귀신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거라사 귀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거라사 귀신을 찾으셨냐? 주님의 발걸음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아직 가야 할 방향에 병자도 많고 돌봐줘야 될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는 마치 억압당하고 외면받고 흔들거리는 나 같은 그런 작은 자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버려지고 어떤 면에서는 외면받고 어떤 면에서는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각각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 라고 얘기하면 나와 상관되는 것들이 되게 좀 약해져요. 온 인류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그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아주 강한 선명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특별한 것가 되겠어요. 그래,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 주님은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계신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35가지의 기적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주님은 다 소외받는 자, 외면당하는 자, 문둥병자들 보십시오. 문둥병자도 다 소외받고 다 버려지고 사회적으로도 다 왕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져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다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은 항상 그런 약한
약한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의 목적은 어디냐? 항상 그곳인 거예요.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의 방향이 어디냐? 부유한 자들, 건강한 자들, 대단한 자들, 높은 자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소외받는 자를 위해서 부르러 오신 거고, 넘어진 자를 부르러 오신 거고, 남들에게 다 외면받고 버려진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기적의 행하심과 그의 말씀의 현장을 들여다보시면 그분이 어디서 계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요. 주님의 기적의 현장이 어디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상황 자체가 어디 있지? 라고 우리가 떠올려보면 주님께서 서 계신 곳은 항상 약한 자 사이에서, 버려진 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외면받는 자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 가운데 계셨거나 혹은 죄인들 가운데 계셨거나 혹은 세리들 혹은 창녀들 혹은 버림받은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5가지 기적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주님이 어디 계셨죠? 가장 약한 자의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들,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 자리들,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거기에 가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외면받고 우리도 상처받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다 고난과 다 갈등과 다 힘듦과 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괴롭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가던 길의 방향을 돌이키시면서까지 풍랑을 만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셔 가면서까지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발걸음인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가장 귀한 것은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랑 상관이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면 나와 상관없나? 나랑 별 상관없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그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이 다시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다시 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곳이 어디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귀한 그 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냐 이거예요. 그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하여
오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걸어서 군대 계신 이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억압받음과 외면받음과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구나. 그러면 오늘 나도 아픈데, 오늘 나도 괴롭은데, 오늘 나도 힘든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집어서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 또한 그 목적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굳이 지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굳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흘리셨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사순절 막 얘기를 듣잖아요. 마치 이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랑 별 관계가 되지 않는 이야기,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와도 같은 이야기.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이 사순절의 기간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걸어서의 그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나라는 존재 딱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걸어서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해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셨음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와 관계된 사건, 내 죄를 위해서, 내 외로움을 위해서, 내 억압받음을 위해서, 나를 자유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발걸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기억하시는, 생각하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그러사 광인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셨던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걸어서 광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걸음 또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게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서 광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직 그 걸어서 광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도 이 시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소망을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소망, 그리고 나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다, 답답하다, 힘들다, 아프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내 마음을 위로하러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성령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고라사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주님이 나를 향해 오셨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소망으로 다시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